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가신 분은 찾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개역개정성에 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현대성에 봅니다. 그러나 사대에는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김제입성에 봅니다.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네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공동 먼저 봅니다. 그러나 사르디스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제목을 따라합니다. 나팔절은 신부 예복인 흰옷 입을 절기다. 다시 한번 따라봐. 나팔절은 신부 예복인 흰옷 입을 절기다. 자, 이게 흰옷도 잘 들어요. 이 육신적인 흰옷이 아니에요. 신부의 예복이지. 꼭 그냥 나 이거 흰옷을 입어야 신부 옷인 줄 알고 육적인 흰옷이 아니라니까 신부의 예복의 흰옷이에요. 그걸 좀 이해를 하세요. 제가 몇 번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은 육적 사건을 육적 언어로 기록했지만은 사실은 그건 그림자, 상징 모형이고 실상은 영의 말씀이에요. 그러냐 이것을 육적으로 그대로 그냥 이해해보니까 문제 아닙니까? 흰옷은 뭐라고요? 하얀 옷, 이거 아니고 육적인 하얀 옷이 아니고 신부의 예복이라고요. 뭔 예복이다? 신부의 예복 상징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모르게 육적으로만 나 흰옷 입었다. 물론 흰옷 좋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흰옷 입었다고 신부된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흰옷은 상징적인 것이고 신부의 예복 입을 절기예요. 사대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5번째 교회로 사대교회는 아주 교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교회였어요. 이거 기가 막힐 참으로 서글픈 일이고 안타까울 일이고 불쌍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으로는 대단했지만 영적으로 죽은 교회예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대단했지만 영적으로 죽은 교회예요. 인간적으로는 사대교회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교회예요. 종교적으로는 대단했지만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고 역사와 전통도 대단했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뭔 교회라고요? 사대교회. 그래서 사대교회는 얼마나 안타까운 교회입니까? 계시록 3장 1절 보니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 7년과 7표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송장교회, 영적으로 시체교회, 썩은 교회, 소망이 없는 교회, 절망적인 교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잘 들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남은 자 같은 신부가 몇 사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구상의 모든 거 다 전멸시켜도요, 남아있는 거 이거 있어요. 요즘 독도에 옛날 강치라는 그런 물개계통인데요. 일본 사람이 다 죽여서 그냥 잡아서 자기들 가져가는데 요즘 울릉도에 강치 비슷한 그것이 몇 마리가 보인다 안 그럽니까? 전멸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자, 그래서 다 끝난 것 같아도 사대교회에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부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사제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원인과 이유는 밝혀내지 아니하고 회개하라는 거 볼 때에 두아드라 교회의 역량과 똑같지 않는가 싶습니다. 두아드라 교회. 두아드라 교회는 존귀한 신부교회인데 여자 이세벨의 한마디로 말해서 교훈을 용납하고 또는 앞전에는 발람의 교인이라고도 말도 하죠. 그래서 다 그 종교 자유신학이야 이게. 그래서 사제교회도 성경에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에 생략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제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구체적인 원인과 이유를 밝혀내지 않냐고 그냥 회개해라 회개해 돌이켜라 그 말입니다.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으니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대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본문에서 사제교회가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신부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남은 자 몇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여 소수이긴 하지만은 주님의 쓰기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놀랍게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도 알고 몇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자, 저한테 어떤 사람,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는 신부된 사람 없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있긴 있어도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그저, 한 교회에 몇 명 있을까 아마 갈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을 더 확실한 예언으로 풀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래서 바로 한번 따라서 납발절은 정결한 신부 만드는 절기다.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정결한 신부를 말해요. 정결한 신부. 정결하신 나이에. 그래서 정결하신 신부. 교회 존재 목적은 금송아지 같은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건물 크게 지어놓은 것이 저거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저거. 교회 존재 목적은 문어발처럼 그냥 체인점 많이 만들어서 그냥 교인 수 많이 늘린 것이 아니에요. 교회 존재 목적은 종교 귀족 되어가지고 큰 소리 치고 사는 거 아닙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아방궁 짓고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새도 부리고 큰 소리 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신부. 그래서 반드시 중매 목회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진짜 목회는 중매 목회예요. 신부신앙 목회라고요. 그래서 바울사도를 전도자라고 알고 있는데 바울사는 전도자가 아니라 중매하는 신부신앙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종교신앙은 세상적으로 한마디로 영적으로 지저분할 따름이고 그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저분할 종교신앙 지저분할 따름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래서 거룩한 신부 만들고 단장 준비 대비 예비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시온성 교회가 돼야 돼요. 시온성. 우리는 사실은 찬송 그렇게 불러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근데 시온이 뭔 말인지도 몰라. 시온이 신부신앙교회를 말합니다. 신부신앙교회 같은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두 번째,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이 내게 따르면 남은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봐. 납발절은 남은 자가 돼야 할 절기다. 남은 자. 성경에 남은 자 사상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에서 많이 나오지요. 남은 자. 남은 자가 무엇이냐? 렘넌트인데요. 영어로 이사야 4장 3절입니다. 딱 3절이에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시온에 남은, 시온이란 말은 신부신앙 가운데 있는 자를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농명된 사람은 바로 신부를, 생명책은 신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신부. 주님을 믿는 자가 수없이 머리알처럼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9장 27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종교신앙은요, 구원의 확신이 맞는지 틀린지 거의 잘 어려워요. 왜냐? 종교신앙은 추상적인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 제가 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예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어. 남은 자, 렘넌트, 예수님의 신부된 자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비밀을 강력하게 예언하기를 이사야 10장 20절 22절까지 방금 로마서 9장 27절을 먼저 예언했던 겁니다. 세 번째, 흰옷을 입고, 이 흰옷은 제가 그랬죠. 하얀 옷이 아니고 나팔들은 신부의 예복을 입을 절기예요. 흰옷은 예복의 상징이야. 예복의 상징, 그림자, 모형, 신부의 예복. 신부의 예복이란 말은 신부 대한다 그 말입니다. 흰옷이라는 말의 헬라어 류코스라는 말인데 빛나다 그런 뜻이죠. 빛나다. 하얀 뜻인데 영적으로 이기는 자, 즉 이기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흰옷은 보좌신앙을 가진 자들이 입은 옷으로 계시록 4장 4절에 나옵니다. 보좌신앙.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 우리는 보좌를 꼭 저 하늘에 있는 저 영계에 있는 보좌만 생각하기 큰 문제입니다. 보좌라는 것은 영계에 있는 보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장 18절 한번 찾아봐요.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장 18절 보면 거기 나옵니다. 예레미야 3장 18절. 아니. 17절.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그때의 새 예루살렘은 신부신앙이 보좌, 한 여호와의 보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에 대한 인식도 잘못한 거예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우리는 저 보좌를 저 위에만 생각해요. 하늘에 있는 보좌. 보좌 신앙을 말한다고요. 예레미야 3장 17절입니다. 또는 흰옷은 산 순교하는 신부들이 입은 옷으로 계시록 6장 11절에 나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각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랬습니다. 자기처럼 죽임을 받는다. 또는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입은 옷으로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또는 흰옷은 종교신앙에서 회개하고 신부신앙으로 돌아온 자들이 입은 옷으로 계시록 7장 9절에 나옵니다.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복을
바로 흰 옷으로 상징한 것이지, 그냥 흰 옷 입으면 다 신부 아니에요. 제발 성경을 영적으로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 신앙이다 이런 것이에요. 계시록 19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흰옷이 무엇이냐, 그 흰 옷 예복이란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고 성도의 옳은 행실 신앙인 신부 신앙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 예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는 죄이지만은 신부되는 나와 여신부되면 주님의 보혈로 흰옷 예복을 입혀준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흰옷을 저주 세상적 흰옷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서 한마디로 의롭다고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신부니까 신부. 네 번째, 나와 함께 다니리니. 자, 한번 따라서. 나팔절은 주님과 기도로 동행하는 절기다. 주님과 기도로 동행한다는 말은, 함께 다닌다는 말은 카이, 페라, 파테, 슈신, 메트, 에무. 그래서 지금 하면 나와 함께 행동하리니, 나와 함께 걸으니, 나와 함께 사니. 근데 잘 들어요. 이것은 그저 예수님과 함께 그냥 그 길을 하나, 둘, 셋 걸어간 것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한 걸 말합니다. 동행하는 것. 계시록 14장 4절에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동행은 기도로 동행하는 것이에요. 영적 세계. 꼭 육적으로 이해하니까 이거 문제라니까. 육적으로 늘.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 둘, 셋, 넷 그러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한 겁니다. 믿습니까? 잘 들어요. 그래서 나팔절은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절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신부여 주 예수와 함께. 신부야 그 다음 뭘 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글쎄. 할렐루야.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사실은 들려 올라가는 것은, 자, 시온시장으로 올라가길 바랍니다. 신부여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신부는 걷겠네. 할렐루야. 마지막,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래서 나팔절은 주님의 신부 자리를 차지할 절기입니다. 합당한 자인 연고란 말은 자격을 갖췄다는 말이야. 자격, 신부의 자격을 갖춰야 돼. 신부의 자격을 갖춘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바로 첫째가 금포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육성을 죽이는
금포도 기도로서 아가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5절. 2장 5절.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금포도 기도, 금포도. 한마디로 육성을 죽이는 금포도 기도가 육성, 뭔 성? 육성. 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는 누처럼 발집을 기도로 주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룻기 3장 7절. 바로 그 발집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룻기 3장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이 발치에 누웠다는 것은 예수님과 입을 덮고 잔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은밀한 기도를 말해요. 은밀한 기도. 뭔 기도?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기도. 기도에 깊이 빠지는 은밀한 기도를 말합니다. 지성소 기도지요. 또는 술람의 여인처럼 침궁 기도. 아가서 1장 4절.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으시니. 그래서 아가서를 제가 그랬죠. 아가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가서는 처음에 사랑의 도입, 사랑의 발전, 사랑의 신부됐다. 거짓말하고 있어. 그냥 아가서는 처음부터 솔로몬의 아가라가 아니고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막 바로 나와 바로. 그래? 그리고 그냥 입 맞추는 거에 친구로 끌고 들어온 것이 처음에 시작이에요. 거짓말하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아가서는 육적으로 풀면 안 되고 영적으로 기도의 깊은 비밀을 말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아가서 강의를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를 육적으로 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 참 어느 모 목사님이 아가서를 그냥 그대로 육적으로 그대로 풀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음란한 서적으로 이단으로 한때 몰릴 때도 있었습니다. 엊그저께 풀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모르서 그렇습니다. 술람의 여인처럼 침궁기도 또는 에스더처럼 모략기도. 에스더 2장 12절과 향품기도지요. 에스더 2장 12절입니다. 자, 6달은 모략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기름을 쓰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마칩니다. 자, 그래서 나 8절은 신부의 예복을 입어야 돼요. 뭔 예복? 신부 예복.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복은 뭐 옷을 입은 거 아니고 참 잘 들으세요. 신부, 예수님의 신부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영접할 예복은 신부가 되냐 그 말이고요. 잘 들어요. 거룩한 곳 성전은 새 예루살렘인 신부 신앙을 말합니다. 시온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결론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로 예복을 입는 신부로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방송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